오늘은 계시록 9장 여섯째 나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여섯째 나팔에서는 두 증인의 순교와 그리고 각 처에서 100배 장자들의 순교가 있는데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이들을 위해서 놓이죠. 그러면 근년 월일 시에 이르러서 증인들 중에서 장자들이 순교합니다. 장자들이 순교한다는 것은 그들의 순교 이후에 순교자의 수가 다 마치고 이제 부활이 곧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시간에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시간에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의 때를 알아야 돼요. 나의 믿음의 실체도 보실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성경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들의 믿음이 나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주님께 돌아갔는가, 이 부분을 보면서 과연 나의 믿음은 100배나 60배나 30배 중에, 나머지 땅들은 소용이 없어요. 좋은 땅 중에 100배, 60배, 30배 그 사람들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있을 일들, 특별히 여섯째 나팔에 장자들이 죽는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자, 구약 백성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죠? 내주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때를 참 예언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구약은 다 마지막 때를 예언한 책이에요. 하물며 성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계시를 주님께 못 받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더 뚜렷하게 받을 수 있고 이미 모든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년 월일 시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니죠. 예수님은 그 때에 오셔서 그 일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하셨고, 그들은 근년 월일 시에 이르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아멘. 영적 세계가 있어요. 빛과 어둠의 세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은 천사들의 세계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 놨는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다니엘은 곧 큰 전쟁에 관한 계시를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아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자신을 구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월 24일에 날짜까지 기록해 놓으셨는데 놀라운 환상을 보았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계시를 받듯이 온몸에 힘이 빠졌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으며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잠들었고 다른 한 천사가 나타나 나를 어루만지며 일으켜 말했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만났죠.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만이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가 들은 음성은 이러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결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말로 인하여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이나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이 말은 그가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바사 왕국의 왕에게 붙잡혀 있었다는 거죠.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 하더라. 자, 다니엘은 작정하고 기도한 첫날에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첫날부터 응답이 있는 거예요. 천일기도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정성을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첫날에 바로 응답하시죠. 근데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를 사탄이 붙잡고 있었기에 미가엘 천사가 와서 자신을 도와서 싸워주기까지 21일 동안이나 잡혀 있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니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했습니다.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오직 미가엘 뿐이라. 그의 강력한 힘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는 힘과 힘의 전쟁이 있는 겁니다. 아멘. 다니엘에게는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 하셨듯이, 자, 계시록은 천사들이 특별한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때를 기록한 책입니다. 한 일에 정확히 7년 안에 있을 일을 기록한 책이죠. 군주 미가엘이 그의 사자들과 또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본 거죠. 천사들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천사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좀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자, 초선 선사들은 먼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둘러진 채 있고 가끔가다 이곳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천사들을 보는데, 특히 제 뒤에도 지금 천사가 있어요. 몇 분이 그걸 봤고 실제적으로 큰 천사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성령이 운행하시고 천사들도 있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예배에 다 기록하고 하나님이 받고 계십니다. 천사들은 첫째 영적 존재입니다. 그들은 인격적이고 또 도덕적이며 권능과 불멸의 존재로 하나님의 예정에 포함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도 천사에 대해서 계속 나팔이 부러지면, 인이 떼지면, 또 대접이 부러지면 다 천사들의 사역이에요. 천사의 조직을 보면 미가엘, 가브리엘, 정사와 권세, 보좌와 주관자, 또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생물이 있고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으며 수호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성도를 보호하고 특히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며 우리가 원하는 기적과 이사 그리고 능력과 표적을 시행해 보이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둠의 진영에서는 사탄과 사탄의 지위를 받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속성도 영적인 존재죠. 그는 지성적이고 기름 부음 받은 존재며 의지적인 존재고 또 비도덕적이고 파괴적이며 그들도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와 불신자에 대한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고 사탄의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도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정복되었고 저주받았으며 영벌에 처해질 것을 말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어떤 존재들은 무저갱에 갇혀 있으며 특별한 장소에 묶여 있기도 하고 큰 날의 심판날까지 영원한 흑암에 가두어진 존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풀어진 귀신들도 사탄의 명령을 받아서 그날 자기의 때까지 자기들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엔 귀신의 존재 그리고 귀신에 대한 용어, 귀신의 속성과 귀신의 활동과 귀신의 운명과 귀신과 종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영의 일을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다시 말하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에겐 지금 섬기는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 명씩만 따져도 지금 여기 몇 명이에요? 몇 명의 천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역자들에게는 더 큰 능력의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위해서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수종드는 천사가 있었죠. 병 고치는 천사가 있었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천사 사역인 겁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릴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굉장히 오랜 시간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천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탄아 밟힐지어다. 막 이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막 싸우고 했어요. 말씀 붙잡고 싸웠습니다. 예, 사역자들에게 왜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양떼들을 맡겨주시죠. 이리로부터 맡겨진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강력한 천사들이 함께 하게 하는 겁니다. 또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리는 존재였고 대적들의 눈을 어둡게도 하며 온역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존재며 애굽에 내린 모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수행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었죠. 그것도 천사가 있고, 또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고 옥문을 열어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구해주었고 기도할 때 모인 곳을 진동케 했으며 또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에 이마에 인을 치는 존재들이고 그들이 외칠 때에 7 우레가 발하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서 나팔장이 시작되죠.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존재고 또는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지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가 여러분 천사입니다. 사탄이 온 땅을 두루 다니듯이 하나님의 천사들은 땅의 일을 다 살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알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을 알고 또한 자신들이 마지막에 당할 일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고 지혜가 충족하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아들들로도 불리며 고등한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천사도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견해서 대리인으로서 자신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7 천사장을 보면 미가엘이 있죠. 가브리엘이 있고 우리엘이 있고 라파엘이 있고 라구엘이 있고 또 사리엘이 있으며 레미엘이 있습니다. 7 천사예요. 천사장입니다. 반면에 사탄 쪽에 보면 사탄은 바알세불, 벨리알, 라합, 리오야단, 용, 옙뱀, 용, 마귀가 있죠. 이들도 7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전 3년반을 보면 다니엘 12장 10절에 보면 다니엘 12장 7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모든 성도들을 전 3년반에 내어주시는데 3년 6개월이에요. 6째 나팔은 오늘 본문의 6째 나팔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 그 죽이는 천사가 놓입니다. 증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천사들이 놓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전 3년 반이 마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셨듯이 그 년, 월, 일, 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 3분의 1이죠. 6째 나팔에 100배의 증인들이 순교해야만은 바로 3일 후에 7째 나팔이 부러지고 무덤의 문이 열리고 첫째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순교자들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처럼 죽고 부활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휴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을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덤 문이 열렸죠. 무덤이 열리는 겁니다.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듯이 이 말씀의 실제는 바로 지금 오늘 6째 나팔에 마지막 두 증인이 순교하면 3일 후에 무덤 문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모든 무덤 문에 장자들이 다 일어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인 이스라엘 14만 4천이 휴거되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순교자들의 그 목숨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각자 믿음에 따른 추수의 시기까지 견디기 위해서 지금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말씀 그러죠. 사람들이 말씀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말씀 속에 있었어요. 말씀에 정통한 자입니다. 근데 그들은 영적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은 기본적인 겁니다. 아멘.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채워주시고 육신이 연약해서 조금도 기도할 수 없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오직 성령이에요. 우리 시대에, 예수님 시대가 아닌 지금 이 시대에 오직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은 절대 마귀의 존재를 조금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듯이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또 더 충만히 받기 위해서 계속 깨어 기도하고 또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이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전쟁의 시작이죠. 여러분에게 빛이 임하면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 동안에는 어둠이었어요. 교회를 다녀도 성령 세례를 못 받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에게 빛이 임하면, 사도 바울같이 빛이 임하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빛의 진영에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큰 위로가 없죠. 영적인 원리를 좀 말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요, 두 가지를 함께 항상 양날개를 갖고 같이 가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죠. 말씀과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고 그들은 영적 전쟁을 기도를 통해서 수행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에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냥 택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하고 친히 12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셨고 3년이 넘게 제자들을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말했듯이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3년 반 동안 그것을 채워주셨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얼마나 무능력 속에 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늘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말씀은 늘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강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많은 것을 배웠죠. 대적하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보았고 각종 치유 사역도 봤습니다. 병고침도 보았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곳저곳에서의 놀라운 귀신의 종류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 사역을 다 보았습니다. 또 그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 속에 들어갔죠. 예수님의 용모가 그 산에서 변화되는 것도 보았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예수님과 말하는 변화선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친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요 친히 들었어요. 이들은 3년이 넘게 참으로 깊은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제자들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려와서 제자들만큼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생각했고 큰 능력 속에 있는 것 같았기에 주의 보좌의 좌우편에 앉기를 네가 그냐 내가 그냐 하면서 그렇게 청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산에서 내려온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을 깨트리셨죠. 내려왔을 때 그들은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책망받았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그 무능력을 그들은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들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지식과 이론이 가득했어요. 그것은 여러분 생명이 아니에요. 아멘. 기록된 말씀은 생명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의미는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에 생기를 넣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이르시되 성령으로 말씀하시되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으로 말씀하시되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입니다. 제가 예전에 귀신에게 1년을 넘게 시달리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차 타고 논에 가서 막 1시간, 3시간 동안 울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도저히 교회에 가면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살 수가 없어서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3일 작정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3일을 금식해 보니까 영으로 알겠는 거예요. 이것은 3일 기도 금식해서 빠질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때 제가 그 귀신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영적인 그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어떤 아이 하나를 기도해 주다가 그런 일이 생겼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그곳에서 막 금식을 한 12일째인가 금식하고 있었을 때, 그때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상담을. 거기 이제 도저히 안 돼서, 그때는 많은 영적인 지식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담을 하러 갔는데, 그랬더니 참 거기서 제가 5명인가요? 다섯 분인가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아는 분이 없어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는 분이 없어요. 아는 분이 없고, 한 분은 자기가 제가 말하는 것을, 이 고통을 딱 5분 당해봤대요. 5분 당해봤는데 당신의 고통을 내가 알겠다. 나는 5분 당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자, 다른 분이 이제 또 다른 타임이 돼서 다시 이제 또 상담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상담하러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것을 물리쳐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저쪽에 가시더니 이렇게 가서 책 한 권을 딱 하나 이렇게 뽑아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이렇죠? 귀신 들리면은 이러한 현상이 있죠? 또 귀신 들리면 이렇죠? 아닌데요? 아닌데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아닌데 이 책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죠? 그러다가 여러분, 나는 죽게 생겼는데 제자들처럼 상담하고 있는 거예요. 상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지금 귀신한테 시달려서 지금 아주 죽을둥살둥 살이 15kg가 빠지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오락에서 한다는 일이 상담인 겁니다. 상담. 그 일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만을 따랐어요. 그런데도 귀신 하나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죠. 그들에겐 성령이 없었어요.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서기관들과 함께 그냥 변론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론과 지식 능력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말할지라도 그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본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아는 것이 그것이 능력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실전이 능력입니다. 실전이 능력이에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참 능력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변론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왔나이다. 자, 그의 아들은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은 말도 못하게 하는 존재죠. 실제 저희 교회에 오신 분 중에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목을 붙잡아서 말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3년이나 넘도록 그런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세계를 가볍게 생각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자, 여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방인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공생애 내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갔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렇게 병들고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볼 때에 대형교회에 있는데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소수만 빼두고 7, 80%가 영이 다 눌려 있어요. 영이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좀 깨달으셔야 돼요. 그가 와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사정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자기 아이를 잡으면 거꾸러져. 자, 보세요.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게 하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야, 귀신이 저거 왜 이래? 이 말을 변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오셔서 단순하게 말했어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여러분,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는 교회는 패역한 교회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은 무능력한 제자들을 꾸짖으셨고 즉시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멘.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갈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것으로 여러분 안 돼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약 먹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와 금식이 없다면, 지금 그런 능력을 얻고자 하는 그 노력이 없다면 자신의 무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 날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영적 전쟁의 실상, 영적 전쟁의 무서움을 말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나팔부터 무저갱의 모든 문을 하나님이 여실 거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풀어납니다. 수없는 황충들이 나와요. 여섯째 나팔에는 2억 명이나 되는 그 악한 영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죽이는 내 천사가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젖먹는 신앙이에요. 무언가 배워서 성경을 알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보았던 그 기적, 이사, 표적,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능력이지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옷 입으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는 것은 하나죠.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사도행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입니다. 100배 증인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 그 목숨을 던지기까지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의 증인이 된 자가 여러분 100배예요.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순교한 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러한 이스라엘 14만 4천이 자기 민족에게 기절할 만큼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되는 겁니다. 아멘. 자, 계시록 9장 16절 보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사도 요한은 여섯째 나팔에서 증인들을 죽이려고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천사의 수를 들었습니다. 그 수가 2만만이죠. 이 2억이란 숫자는 무한한 숫자를 말하고, 이들은 그년 월일 시에 이렇게라고 말한 것은 미리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그 때에 거둘 자들이 있어요. 환란에 들어가면 각자 정해진 죽음의 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누군가는 그 시간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떨어질 자들도 있습니다. 내 천사는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인데 2억이나 되는 악한 영들이 함께 움직이고, 영들은 원래 사람 속에 들어가 일하기에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영들은 사람 속에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도 그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사람의 육체가 여러분 귀신의 집인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멘.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고난받는 게 누구 때문에 고난받아요?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친척, 가장 가까운 가족, 이 사람들이 가장 아픈 곳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찔러주고 여러분을 대적하고, 그게 악한 영들이,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방어하지 못함으로 공격을 당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일을 통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참된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깊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진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 영혼 안에서부터
그 나라를 꿈꾸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이게 고난 중에 나와요. 진짜 고난 중에 나옵니다. 자, 분명히 순교자,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죠. 근데 순교자가 왜 3분의 1만 죽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5나팔, 6나팔, 7나팔은 생명 있는 자들이 떨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천사가 죽이고자 하는 증인의 종류는 통틀어 세 종류인 겁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아니라 생명 있는 자들 중에서 3분의 1이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람 3분의 1만 죽이라 하셨죠? 사람 숫자 3분의 1이 아니라 사람의 종류 3분의 1이라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2분의 1이죠. 왜냐하면 14만 4천, 이스라엘 14만 4천은 고난은 받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계시록 9장 18절에 보면 이방인은 증인 3분의 1이 죽음 당해 순교합니다. 그날 월일시에. 계시록 9장 20절 보세요. 순교자 중에 우상 숭배로 떨어진 자들 나오죠. 금은 동 목석에게 절하는 자들. 그들 중에 3분의 1이고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휴거자 이스라엘 14만 4천 포함해서 이런 종류가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 천사의 인을 받은 사람들, 즉 이마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이마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종들, 장자들. 그 이스라엘 14만 4천만이 한 명도 떨어지지 않고 그 상태로 계시록 12장 5절에 그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휴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를 알으셔야 돼요. 막연하게 우리가 휴거된다 이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정말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우리로 인해서 온전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이 죽은 후에 부활이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장자라도 휴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들은 왜 이들이 떨어지지 않는가? 우리랑은 생각 자체가 틀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성령 받았고 그들은 통곡의 벽에 서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이들은요, 태생부터 보세요. 주 70년에 멸망했습니다. 1878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흩어진 곳에서 그냥 그들은 오직 삶이 고난투성이었어요. 오직 그 율법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모진 고난 받았습니다. 왜요? 예수 죽인 피값 치르느라 1878년 동안 받았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게 1948년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5월 14일 날 독립했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어요. 독립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땅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을 거라 했고 그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선조들도 그랬고 이들도 그랬고 참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 성전을 짓는데 온몸을 다해서 동참합니다. 사실 이 율법 성전은 예수님이 저주하신 성이죠. 근데 마지막 시대에는 반드시 다시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이 율법 성전을 그들이 동참해요.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 예비한 거 있죠. 바로 일곱째인에서 계시록 8장 1절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한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납니다. 깊이 회개합니다. 이들은 절대로 이제 다른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만 받다가 마지막 시대에 타락해서 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초림 때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지막 때가 돼서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우상 숭배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어떻습니까? 값없이 복음을 받았어요. 매일마다 은혜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며 살면서 여러분 솔로몬의 노년해 보세요. 솔로몬의 노년은 마지막 시대죠. 솔로몬은 왕이 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은혜 시대의 끝자락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는 그의 노년에 이방 여인들을 계속 아내로 맞아들이고 결국은 음행에 빠졌죠. 그리고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WCC, NCCK, WEA 종교 통합운동에 빠지듯이 이방 여인들을 다 맞아들이고 있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있고
다시 그렇게 육신이 됩니다. 육신을 위해 살다가 이런 사람들이 환란에 들어가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로 이런 정신으로 환란에 들어가 보면 육의 것이 끝이고 육의 것으로 미혹하면 이 사람들 우상 숭배로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버림받았죠. 근데 봉가지 접붙일 때는 반대입니다. 타락한 이방인들이 다 꺾이고 버림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요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피로 우리를 사셨어. 아니에요. 그 피로 우리를 사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마저 부인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다 버리지 않으면서 제자들처럼 다 포기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천사가 여섯째 인에서 내려와서 증인들을 죽일 자들에게 들어가는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억이나 되는 2만만이나 되는 그 악한 영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이제 믿는 자들을 대적하니까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라는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전 3년 반까지 알곡들을 추수하는 것은 성도들의 자유의지에 맡기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부인할 수도 있고 너희가 나를 시인할 수도 있어. 그러니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는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으로 생각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깨닫고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수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정말 상상이 안 되시죠? 여러분에게 저는요 하나님께서 5분 정도만 사탄이 능력이 어떠한지를 여러분에게 그냥 확 덮어주셨으면 좋겠어요. 5분만 눌려보면 5분만 눌려보세요. 한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자나 깨나 길을 걸을 때나 설거지를 하거나 무엇을 해도 마음속에서는 방언이 돌아가죠. 막 돌아갑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제가 겁을 주는 걸로 착각을 해요. 아직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같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후에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말들의 머리, 사탄이 부리는 짐승들이죠. 지도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요한이 이같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는데 그 입에서입니다. 입에서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누군가의 명령을 받죠. 이 세 가지는 수많은 증인들을 죽이는 무기입니다. 불, 연기, 유황으로 대량학 살상이 일어나는데 참 요한은 이것을 환상으로 보면서 참으로 기이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말했던 그 여자, 자줏빛 옷을 입고 그 여자가 평화를 외치던 그 여자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날입니다. 그날에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는데 결박에서 풀린 천사들을 통해 음녀가 두 증인과 증인들을 마지막에 순교시키죠. 예수님을 믿는 것 같던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그렇듯이 마지막 때 음녀가 예수님을 믿는 증인들을 죽이기에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이제 제3성전을 세우게 될 평화의 사도가 곧 등장합니다. 그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될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올해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원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와요? 적그리스도는 유럽에서 나옵니다. 로마에서 나오죠. 트럼프의 고향이 숨겨져 있어요. 그는 유럽 출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사람들이 기쁘게 맞아주는 거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쉽게 속아 넘어갈 겁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면 그들이 쉽게 용납하죠. 똑같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해요. 너무나 간단하게 사람들이. 7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요한이 계시로 보았을 때 음녀가 타고 있는 그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의 의복을 입고 있었고, 자, 의복입니다. 10뿔은 전 세계 권세자들을 말하고, 또 7머리는 원래는 8머리였죠. 그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가 착출된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자, 붉은 말이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조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영적인 모습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겉모습을 보고 그가 예수를 죽이는, 증인들을 죽이는 자임을 지금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신 그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 그 음녀의 모습 어디예요? 로마 교황이죠. 여러분, 카톨릭의 모습이에요. 카톨릭의.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2계명을 어기고 있죠. 어떤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그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금은동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그곳에는 귀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조금만 빌어도 거기에는 귀신이 자리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고 그랬고, 교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죠. 거룩한 아버지라 불리죠.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라고 그러고 그들을 심판한다고 그러는데 교황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것을 인정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그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 자체가 없어요. 자줏빛 옷, 붉은빛 옷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마지막에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죽여서 피에 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1300년까지, 그 다음에 얘기하고요. 또 말들의 머리는 지도자입니다.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은데, 지도자인 바벨론 왕, 적그리스도를 말하며 음녀가 바벨론 왕에게 증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지나간 시대는 바벨론이었고, 바벨론 왕이었지만 지금 앞으로 환란 안에서는 이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음녀가 적그리스도에게, 사자죠. 7머리 10뿔에게, 7머리 10뿔은 각나라 왕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인들이 명령받고 나가서 실제 죽이는 일은 그들이 합니다. 그래서 말들에게 내 천사가 들어가 말들을 탄 음녀 7머리 10뿔을 부립니다. 음녀가 적그리스도와 7머리와 10뿔을 부리는데, 말들의 머리인 사자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계시록 17장 6, 7절에 보면 종교는요, 성도와 증인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가톨릭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죽이라, 저들을 죽이라. 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이 음녀가 바로 바벨론 왕에게 명령을 내려서 죽이게 하는 겁니다. 아멘. 적그리스도와 7머리 10뿔, 이들은 다 세상 왕이기 때문에 음녀의 명령 따라서 세상 왕이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자들을 죽이죠. 쉽게 말하면 사탄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교훈을 받은 그 교회가 큰 음녀 바벨론 성인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종교 권세와 세상 권세를 함께 갖고 있는 그곳,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그들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면, 유대인들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기독교인들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들, 예수의 증인들을 죽입니다. 이 일은 곧 일어날 겁니다. 이미 종교통합 다 이루어졌고, 음녀가 세우는 전 3년 반의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면 시작되는 겁니다. 계시록 9장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음녀의 사주를 받아 적그리스도가 증인들을 죽이라 명령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라 명령하면 똑같은 거예요. 6째 나팔에서 순교자들이, 죽을 자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휴거로 받으시기 때문에 이들은 죽지 않고요.
근데 이 여섯째 나팔에서 화를 당해서 떨어진 자들이 나오죠. 이들은 육신은 살아 있습니다. 하와에게 먹으면 죽으리라 했어도 그들의 육신은 살아 있었죠. 그렇지만 영은 죽은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똑같아요. 우상 숭배를 함으로 육신은 잠깐 몇 년 더 살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은 그날 죽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엘리야를 통해서 오바데를 좀 살펴보겠는데, 엘리야가 자기를 찾으러 온 오바데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에게 돌아가라 그랬어요. 오바데는 그동안 선지자들을 50명씩 섬기고 숨겨주었던 사람인데 결국 마지막에 자기의 주를 바꾸죠. 엘리야가 3년 만에 나타나잖아요. 그때 오바댜가 엘리야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아합이 주가 된 사람들. 어쨌든 간에 순교자들을 죽이는 이 세 가지 재앙은 불과 유황과 연기인데, 이것을 이 시대로 말한다면 화염과 총과 가스로 죽일 겁니다.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은 적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이방인 중에서 가장 큰 백배, 그 증인들을 죽이는데, 여섯째 나팔이 바로 여러분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5나팔은 5개월, 60배들 고난받고 승리하고 나오고, 여섯째 나팔에 진짜 참 예수의 증인들은 다 순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인 두 증인 순교. 일곱째 나팔이 풀어지는 그 순간 부활, 휴거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는 날이죠. 근데 여러분 자상하게 보세요. 교회는 순교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정말로 순교에 대한 틀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나 두려워서 나 그날 못 견디니까 휴거 믿을래. 이런 분 굉장히 많죠. 근데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날에 3일 반 후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여러분들의 좀 기억을 좀 각인시켜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제 생일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순교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지금 또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렇게 말하니까 저희 가족력이 어떻게, 또 저희는 원래 불교 집안이거든요. 어머니가 40년 동안 절에 다니셨고 뒤늦게 예수님 만나서 막 집안 전체가 기독교 집안으로 막 한순간에 변화된 집안인데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거죠. 저희 아들 생일이 1월 14일이에요. 6월절이죠. 저희 큰아들은 12월 25일이에요. 성탄절이죠. 참 이렇게 생각하면 막 이상하다 생각할 텐데 11월 25일 날은 저는 성탄절 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태양신 섬기는 날이 아니라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카비가 성전을 탈환해서 그 성에 불을 밝혔던 수전절. 수전절이 12월 25일이에요. 수전절이 12월 25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해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걸 줘도 해석이 좋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증인들이 죽어야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간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 백배들을 거두는 시간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다리셨겠습니까? 이 순간을 하나님이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 정말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 이 길 끝에서 여러분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천사들이 모두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주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계시록 11장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라. 이날이 바로 1260일 마지막 7째 나팔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시록 21장 3,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 시간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에 하나님이 좀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이런 권능으로 옷 입죠. 근데 바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12 제자가 아니라 12 사도라고 그럽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죠.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증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자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 한일의 전 3년 반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의 시간이기 때문에 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회로 가라. 예수님 초림 때랑 똑같죠.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겁니다. 예수님 초림 때에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듯이 마지막 때 이방인 두 증인이 삼성전이 세워지면 그곳에 들어가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이제 사도로서 내보냈었을 때 있을 일입니다. 이 일은 마지막 때의 일로 사역을 마칠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12 제자를 부르셨지만 사도의 사명을 마칠 때의 일을 지금 미리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는 70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셨고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바로 이때가 사역을 마치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입니다. 백배들, 제자들, 증인들이 죽임을 당할 때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은 사도들이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있었고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부에서 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죽이는 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동안 참 잘해왔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탄보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이 6째 나팔에서 죽는 순교자들이고 복음을 전파하던 사도들에게 주신 사랑의 권면인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6째 나팔에 둘째 화가 있듯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습니다. 떨어지는 자들이 나와요. 그 시간에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있다면,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자, 마지막 순간이죠. 근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부인하는 자들 나와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자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우상 숭배로 살아있는 것이죠. 100배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그 끝에 7째 나팔에서 살아있다면 그가 떨어진 것은 우상 숭배로 떨어진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를 보면 아합에게 붙은 거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왜 이렇게 해서 우리를 데려가시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요, 여러분 죽음보다 두려운 게 있어요. 죽음보다 두려운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자신이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 그게 더 두려운 겁니다. 아멘? 지금 여전히 이렇게 아무리 말해줘도 내 생각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고 옛 성품을 버릴 수도 없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처럼 똑같습니다. 넓은 길로 가기 원하고 나는 죽기를 원치 않고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들어서. 근데 내 마음에서부터 거부해요. 제가 자꾸 휴거가 아니라고 우리는 순교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완전히 미친놈 소리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의 영혼은 다 알아요. 두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 복음이 잘못됐다는 것도 사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다 속에서 압니다. 그런데 안 변해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지금도요, 주님을 위해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 목숨을 얻고자,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를 피해갈까, 그 길을 찾고 있죠. 그날 제자들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그 사람들 다 도망갈 겁니다. 부인하게 될 겁니다.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자,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 참새 2마리는 자, 복음 사역자죠. 두 증인을 의미하죠. 증인들을 의미하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끝마쳐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새 2마리도 사명을 마쳐야 끝나죠. 사명을 마쳐야 팔려가는 겁니다. 욥에게 내린 모든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된 거예요. 성령 시대가 마실 때까지 공중의 새는 종들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 사람들에게는 국경에 걸림이 없어요. 어디든지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겁니다. 두 마리는 증인의 수죠. 둘씩 짝지어내 보내죠. 마지막 순교자는 두 증인입니다. 새가 그물에 걸리듯이 정해진 시간까지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하나님께서 국경 없이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잡혀서 이제 팔리는 때가 바로 이 6째 나팔인 거예요. 아멘.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명이 마칠 때까지 1260일까지 허락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히 살려두시죠. 보호합니다. 여러분, 사명자에게는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압니다. 이 속에서요 뭔가 있어요. 막연하지만 내가 언제쯤 죽겠구나, 내가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사실 있어요. 저는 성령 받는 날부터 그게 있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가 압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시간까지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을러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래서 이 6째 나팔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음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 복음을 전하는 종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자기가 떠날 때와 팔릴 때를 알아요. 말씀 속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참새 2마리에게 죽는 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말씀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던 그 종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쉽게 말하면 그들의 생각까지 다 살피시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많은 참새보다 더 그들을 더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의 죽음은 귀하다고 그랬어요. 정말 귀한 겁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이 7별의 비밀, 하나님의 종들이죠.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은 교회 안에 거니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의 종들을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죠. 그들의 모든 행위와 그 머리털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고 그들을 향한 비밀한 계획을 다 알고 계십니다.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은 구별이죠. 나실인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믿음을 상징하고 머리털은 힘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시듯이 그의 믿음의 행위를 다 아시죠. 나실인의 삼손의 힘은 자르지 않는 머리털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평생을 길러왔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인 삼손이 이방 여인을 죽기까지 사랑한 게 문제였어요. 그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말하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주므로 결국은 머리털을 그녀의 그 무릎에 누워서 잘렸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포로가 되었고 두 눈이 빠지고 부정한 나귀처럼 이제 끌려가기 전에는 그 나귀 턱뼈로 그들을 무찔렀는데 이제는 그것을 돌리며 맷돌을 돌리며 고통받았지만 다시 머리털이 자라나서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예수님처럼 두 팔을 벌려서 자신을 드렸죠. 두 팔을 벌려서 그 성전 기둥에 자신을 드렸고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에 더 많은 적들을 죽였습니다. 사랑 때문에. 사사기 16장 28절에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방 여인을 사랑한 자신의 눈을 빼앗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으셨죠. 예수님도 두 팔 벌리고 십자가에서 사탄을 심판하신 겁니다. 아멘. 27절에 보면 내가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부에서 전파하라. 이 시기가 바로 마태복음 10장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고 마지막 때는 죽는 데 되어지죠.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광명한 데서 말했어요. 예수님처럼 비밀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광명한 데서 아주 당당하게 말했고 집 위에서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자들의 믿음을 다 보셨고 그들을 다 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여호와의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죠. 나를 위하여 내가 남겨둔 7,000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7,000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가지고 있는 말씀은 여러분을 요동치게 합니다. 말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가져도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있고 정함이 없는 자들도 있고 그 말씀을 의심하는 자도 있고 그날 환란이 오면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자도 나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면 모래 위의 집들 바닥 물결처럼 요동치고 다 깨어집니다. 하지만 내게 생명이 된 말씀, 레마의 말씀, 내게 붙어있는 말씀, 입만 열면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 말씀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겁니다. 아멘. 붙어있는 머리털 떨어지지 않죠. 밀기까지 붙어있는 자, 말씀에 붙어있는 자, 그 사람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3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6째나 8입니다.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바로 이 시간 용나팔에서 백배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 눈에 존귀하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순교하는 자, 부활에 참여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땅의 끝이 어디라고요? 땅의 끝이 복음이 나온 바로 그 장소예요.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의 복음이 가면 끝나는 거예요. 유브라데. 1300번 끝납니다. 창세 때부터 그 내강의 마지막이 유브라데인데 6째 나팔에 유브라데 내천사가 놓이면 장자들이 죽고 그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참새 2마리가 사명을 다 마치자 그냥 내어주시는 거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구원은 그냥 대충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면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이게 구원인 거예요. 최종적인 구원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값없이 구원받죠. 그러나 그 마지막은 광야라는 기간이 있어요. 광야.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우리 인생이 광야죠.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 말씀을 쫓아가는 자와 여전히 애굽을 쫓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100배의 믿음은 100배들을 하나님이 거둬가는 그것은 순교입니다. 끝까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죽으면 이들에게 가장 큰 영광,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에 이들이 참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때를 알고 계셨어요.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 다 알고 계셨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주님은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 베드로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 100배입니다. 100배.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자, 여기도 산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마음을 지금 받으세요. 이 마음, 주님이 앞으로 자기가 당할 일을 이렇게 마음을 나눠주시죠. 지금 받으셔야 돼요. 지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배워도 안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안 돼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원합니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제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참새가 팔려가듯이 비둘기이신 예수님이 이제 팔려가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날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렸습니다. 이것은 사실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했죠.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리고 이들을 살려놔야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들을 붙잡아 주시지 않았지만,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날 이제 여섯째 나팔에 바로 이 시간에 죽기까지 예수님을 시인하고 순교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지금은 베드로처럼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아무리 말할지라도 육신이 연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떨어질 자들이 그날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은 백배들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십자가로 가자. 나의 나라로 가자. 예수님을 시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잔을 받는 자만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갑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이 환난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은 이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제자들에게 이 길을 보이셨으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기도하셨고, 근데 이 시대의 종들, 꿈꾸는 종들, 정말 꿈꾸는 종들이죠. 상하상에 누우며 포도주를 즐기면서 아주 편안하게 휴거를 전하고 있죠. 참 기가 막힙니다. 십자가는 아예 던져버렸어요. 십자가를 지지 말라. 아주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모스는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우리는 걱정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캐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자기들이 다윗과 같은 줄 착각하는 거예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좋은 말씀은 다 먹고 마시고 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귀한 기름은 다 바르면서도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소리가 그치리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펴게 되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러분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이 바로 이런 날이에요. 그런데도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치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치리라. 마지막 때 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도 영상에 보면 참 모르겠어요. 많은 예언자들의 말씀이 올라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허무맹랑한 소리만 올라오죠. 제가 허무맹랑하다는 것은 그들이 한 사람도 성경에 대해서 예언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걸 보이셨다. 뭐가 됐다. 성경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리고 둘이 뭉실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행하실 일을 자기 종 선지자에게 말해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 일이 시행될 것을 분명히 말해주시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예언이죠. 제가 그 속에 10년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예언을 듣고 따르고 왔다니까요. 근데 아니에요. 그런 예언은 이루어져도 그만, 안 이루어져도 그만인 그런 예언이에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자기 뜻대로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런데 교회에 검이 없죠. 검이 없어요. 저 안식에 들어갈 때가 되었는데 양날선 검이 없어요.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줘서 좌우의 날선검을 줘서 영혼 몸이 갈라져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냥 화평의 복음만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양날선 그 검을 받아본 적이 없기에 지금까지도 주님의 재림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기보다 여전히 내 가정이 소중하고 내 가정이 먼저고 내 사업, 내 일, 내 시간 내가 다 내가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 다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이 검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묶여서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그냥 자기 목숨을 얻고자 살아가죠. 모세 때 보세요. 모세가 80세에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애굽 백성에게 진노를 내렸을 때 그가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바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을 내놓아라. 내 백성을 내놓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일 반 걸어 나가서 저곳에서 내 백성을 예배를 받겠다 그랬어요. 예배를 받겠다. 근데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는 놓고 가라. 그리고 또 짐승은 놓고 가라. 이곳에서 예배 드려라. 멀리는 가지지 말아라. 자, 바로가 미혹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어떤 것 하나에도 지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도 지면 안 돼요. 근데 이미 코로나 시대에 모든 걸 다 보여주셨어요.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자기 목숨을 얻고자 살아간다면 그런 자는 내게 하나도 합당치 않다. 그런 자는 단 한 사람도 내게 가치가 없다. 내게 아무런 쓸모가 없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만이 얻으리라. 여러분 진리를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3일 반 후에 주님이 영원한 나라로 그들의 몸을 부활체의 몸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19절은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증인들을 죽이는 이 말들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입과 꼬리입니다. 입과 꼬리. 입과 꼬리에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마지막 때에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의 그럴듯한 미혹을 삼가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시험은 오나팔 5개월, 육나팔 6개월, 칠나팔 환난을 감해주는 75일까지예요.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때까지 육나팔 6개월에서는요. 이방인 두 증인과 백배들이 자기 믿음을 시인하고 순교하는데 이방인 두 증인이 명확하게 그 날 정해진 시간에 죽으면 3일 반 후에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모든 자의 부활이 아니라 장자들의 부활, 첫째 부활, 다스리는 자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한 자들의 부활이 있고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자 14만 4천이 살아서 휴거됩니다. 자기 때를 알고 기다리는 이런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늘이야. 오늘만 열심히 살면 돼. 그것만큼 어리석은 신앙이 없어요. 주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고요. 여러분 지금 중동을 한번 보세요. 이제 곧 중동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시편 83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곡과 마곡 전쟁, 러시아가 이제 이란과 합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 같은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죠. 일어날 겁니다. 성경은 그대로 됩니다. 자,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을 가지세요. 능력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능력으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